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지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지 중에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열심히 자르려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옆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스라엘 땅에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은 그 달려온 자의 사정을 다 듣고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복, 갚아주어야 하는 그 고엘의 사상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음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몇 군데에서 찾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을 가게 되면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의 값을 어린 양으로 계산해서 어린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첫 태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맏아들을 드리는데 그것을 속전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맏아들을 택하는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게끔 레위 사람들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내 맏아들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맏아들 대신 누가?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속전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레위기 1장 4절을 가게 되면 1장 4절을 가게 되면 자, 죄는 누가 지었죠? 내가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여 누가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나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얻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사람의 진정한 용서와 자유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피를 흘리게 하였는데 그의 죄,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가 용서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니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게 하시고 또 거룩한 자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하여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